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 그쵸, 감사죠. 감사와 썼어요? 예. 너무 썰렁해가지고. 예. 감사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죠? 기쁨이에요? 감사하는데 기쁨이 없이 감사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 오늘 하마터면 내가 10,000원 내놓고 내가 손주 자랑할 뻔했어요. 10,000원 내놓고 손주 자랑하고 10,000원 내놓고 하라면서. 그러니까 감사절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를 보고도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호박이 이렇게 앞에 있고 그 위에가 뭐 귤도 있고 1년 저 제주도산 귤은 아닙니다. 예, 둔덕리산 귤이에요. 예. 웃으면서 우리 옆에 사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풍성한.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예. 웃지 않는 영혼이 웃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얼마나. 그죠? 잔치상에 웃음이 있어야죠. 웃음이. 물질 이것은 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지 액수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3가지로 감사하자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이 아주 대단한 것에 있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이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에 눈을 떠요. 우리는 큰 것, 기적, 막 이런 것만 감사 그러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어떤 지인이 병원에서 준 밥상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놓고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밥상, 그 병원에서 준 밥 있죠? 그걸 사진 찍어 놓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밥을 10일 지나면 못 먹게 된다는 것이 참 슬프네. 오늘 아침 밥상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일상으로 밥 먹고 웃고 울었던 일이 무지 행복했구나 싶구나. 오늘 제발 이비인후과 MRI와 CT 조직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야 할 건데 그것마저 나쁜 거라면, 약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마저 나쁜 거라면 나는 위암 수술과는 별개라네. 너무 무섭다.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식도 이쪽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이 위암 수술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좋으면 위암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걱정만 줘서 미안해요. 같이 지냈던 일상이 참 그립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나 싶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도 그립고 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있는 분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기적이에요. 응? 중환자들에게는 숨만 제대로 쉬어도 기적입니다.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먹어도 기적이에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신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수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제클린 사브리도라는 여자입니다. 이 예쁜 얼굴 사진이 그 여자 20대 때. 근데 20대 때 대학생이 됐을 때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생일 파티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어떤 청년이 운전을 하다 운전 실수로 그 차를 들이받아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 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플린 이 아가씨는 60%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살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살 가망이 없다. 그런데 40여 차례 수술을 받고 난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양쪽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아가씨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외모마저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 얼굴이 됐는데도
이 자기 몸을, 자기 외모를 사랑하게 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더 오뚝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로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이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했던 가해자의 어머니를 방송에서 만나 그 어머니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세요. 자기를 이 얼굴로 만든 가해자 어머니요. 그런데 포옹하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참으로 암담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도 죄악이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의롭게 사는데 의인인데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 3장 16절에 그렇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이 소리를 듣고 온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이 마음이 떨렸어요. 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마침내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또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 신앙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무화과 나무 하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없어요.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도 수확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마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생계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현실은 계속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중에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러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제가 5편을 읽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편 5편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여기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요. 주의 이름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속에 이 선지자가,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고 기쁘시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 공개할까요? 개봉박두?
신랑을 보고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응? 그러니까 연애하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많이 보고 많이 웃어주면 사랑한 줄로 착각한대. 근데 여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머리 보통 안 좋죠. 머리 착 제가 목욕탕에서 옛날에 목욕탕 여기 와가지고 다녔었는데 녹주 거기 보면은 많이 왔거든요. 쫙 한 사람 이렇게 와. 행님 이런 사람들요. 보통 이렇게 머리 그냥 스포츠로 쫙 해가지고 근데 한둘이 안 옵니다. 거기서 알았던 사람이 또 남원의 그 조폭의 꼭 그분이 저를 가면은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음료수를 꼭 사다 놓고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뭐 사업하면 그래서 제가 꽃 하나 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험상궂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웃을 때는 꼭 천재, 애기 같아, 애기.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웃을 때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줄 몰라요. 귀엽더라고. 등치는 막 이런데 막 120, 130 막 이런 몸무게가 나가는데도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예쁜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러란 말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있는 게. 그래서 잘 웃어주는 사람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늘 웃는 얼굴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육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이라 이게 이제 신랑 신부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뭐 117일 동안 항해해가지고 미국 동부의 해안가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돌이나 밀 가지고 갖고 왔는데 기후 조건을 알지 못해요. 전염병이고 추위 떨고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 도착을 해서 해안 첫 동작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첫 수확 완전히 다 실패해요.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인디언 추장이 와가지고 옥수수 매달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재배를 어떻게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 3년 만에 거두어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조금 추수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디언들 초청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없는 중에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풍부한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더 커지거든. 이상하게 감사는 더 힘든 사람들이 감사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시듯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덧샘이 되고, 아멘 하신 분만 덧샘이 되죠. 이제 두 번째 곱샘이 되고,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거두네. 씨앗을 감사로 씨앗을 심으면 그게 곱샘, 덧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 기도했지만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해군 장교로 참전했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말이 안 돼요. 완전히 땅이 피폐하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원폭이 떨어졌으니까 말을 할 수 없죠. 이걸 보는 이 기이치 이 해군 장교는 너무 참담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군인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손가락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며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심한 병을 얻게 됐는데 뭐냐면 얼굴만 제외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이치 장교에게 말했어요.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 분노와 좌절과 막 이렇게 막 증오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라고 따라가라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는 감사합니다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이치 이 장교, 해군 장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했어요, 하루에. 근데 나중에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병 낫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분 여기는 살아있잖아요. 다른 데는 마비되어 있는. 그리고 점점 분노와 적개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막내 아들이 이제 인생이 막 분노 막 짜증 성질 막 이게 내다가 이게 계속 바뀌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평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완전히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홍시가 익었다고 홍시 2개를 따다가 자기 아버지 이렇게 방문을 놓고 하면서 아버지 홍시 드세요. 홍시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이 뻗쳐진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 홍시를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손이 마비됐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오면서 팔, 다리, 온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됐어요. 감사할 때 이 사람의 놀라운 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놓고 실험을 해봤다 그러잖아요.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물을 한 컵 놓고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가장 완전한 육각수 형태로 돼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몸에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예요. 근데 욕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이 육각수 물이어도 깨진다는 거예요. 파괴돼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오히려 이 물이 사람 몸에 인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또 더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그 뭐냐면 2개 물을 해놓고 하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물을 먹고 하나는 또 그 실험해보고 하나는 물을 또 놓고 감사합니다 했고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있는가 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물보다 결정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물의 결정이
훨씬 2배 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놀랍죠.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감사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를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늘 원망 불평이 탁 나오려고 그런 순간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질 막 하는 사람 나오려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세요. 이게 그냥 가만히 설교 한번 들었다고 감사가 이게 되겠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 습관. 응? 습관처럼.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평생 감사라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 재밌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불평 제조업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불평 제조업자. 그러니까 말만 하면 감사할 조건이고 얼마든지 기뻐할 건데 입만 열면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 제조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제조업자가 돼야지. 감사를 풍기는, 감사의 말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만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귀가 좋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끝.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답은 그렇죠. 웃으면서 감사. 저도 쉽지는 않죠. 이게 삶을 옮긴다고 하는 건 현실의 영향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오세요. 자, 은지도 나오고, 우리 아동부는 예쁘게 준비하고 있으세요.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가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너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손도 것도 이렇게 흔들면서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손을 흔들면서 주님 감사해. 주님 감사해요 웃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이 찬양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너무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입으로 원망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감사절에 진정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가 더 커지겠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삶이 되겠습니다. 더 넓고 더 크게 감사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dun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